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함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왕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여호사밧의 왕에게는 여호람 외에 6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견고한 성읍들과 함께 많은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아들들의 왕권 쟁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의 사후, 여호사밧의 그 기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자기의 모든 동생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백들 가운데 몇 명도 함께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람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니까 그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자, 에돔이나 림나는 다윗 이래로 다윗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에돔의 그 배반을 평정하려고 출정했지만 오히려 에돔군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을 뿐 에돔의 독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돔의 독립은 림나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여호사밧 때의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고 그래서 주변국들이 유다를 만만히 보지 못함은 물론이고 유다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유다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림나까지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무엇을 보고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여호람의 행적을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람이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답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왕궁 안에 바알과 아세레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다른 곳도 아닌
어디? 유다 왕궁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실이 이렇게 되니까 지도자의 그 우상 숭배가 빠른 속도로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고 그 결과 유다는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유다의 순수 혈통이 아닌 두로와 북이스라엘의 혈통인 아달랴를 왕비로 맞은 것.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시킨 결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람의 부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는 두 번의 개혁 조치로 남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주변의 위협 속에 시달리고 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식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켜서 유익을 얻고자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악한 자와 연합하여 멍에를 같이 매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악한 자와의 그 연합은 필연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삶 속에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열매들은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악한 자와의 연합이 당장에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대로 행하지 못한 여호람, 결국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이 되나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범한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 또 하나는 아합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 자, 우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명목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죄는 여로보암 죄보다 더 심각한 죄, 바로 누구? 아합의 죄입니다. 아합의 죄. 자, 아합 왕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합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내인 아합의 딸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가까운 사람, 특히 배우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주 매우 악했던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결국 어떤 종말을 맞습니까? 창자의 병이 들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게다가 열조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실패한 왕이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그의 환경은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악하기 그지없던
그 아합을 장인으로, 그리고 이세벨을 장모로, 그리고 아시아와 요람을 처남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었던 여호람이기에 그 아버지인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행하게 된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원인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환경이 좋은 사람은 악의 길로 갈 가능성이 적을 뿐이지 다 선한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도 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극단적인 신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엔 악이란 없었습니다. 비록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긴 했지만 그들은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죠.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단지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환경 이전에 자신의 의지 문제입니다. 자, 이 증거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또한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하기라면 둘째가라면 서롤 므낫세가 나옵니다. 사실 여호람도 환경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인 여호사밧 아래서 좋은 신앙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환경이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 선을 택하기도 하고 악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내 환경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한 의지에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범하였을 때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사단 탓하지 마시고 자신 내면에 깔려있는 욕심을 탓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사단의 유혹 이전에 자신의 나약한 의지와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철저히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에서 보듯이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절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자녀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죽어 자식을 위해 물질을 남길 수 있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적 분위기를 가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자신도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녀와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 자녀들도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것들이 사라질 때, 곧 열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부모가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될 때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컨대 우시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의 조언을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후 어떻게 됩니까? 바른 신앙의 조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릇된 길로 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시야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오랫동안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원칙과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시야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려는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 단지 곁에 있는 스가랴의 말만 듣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 역량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사라지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는 누구의 신앙 고백도 아닌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 왕으로 돌아가서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자체를 멸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즉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하시면서 다윗의 생각을 거꾸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계속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신실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죠. 그러나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왕조가 결코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전체의 구속사를 생각하든 나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를 생각하든 언제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또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나 하나 때문에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